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관계 속에서 예수의 옷을 입으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들로 구분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칠 것 깨우쳐 주시고, 들을 자들에게 듣게 하시고 감동받고 이해하게 하셔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세상에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를 입은 사람은 관계가 달라진다. 예수를 입은 사람은 관계가 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즌 세 번째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즌 2에서 죽음을 넘어 생명을 입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 알의 밀알의 씨앗, 한 알의 씨앗인 밀알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까지 생명을 실제로 얻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셨다, 우리가 이제 그 남은 수확과 풍성한 그 수확을 우리도 거둘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즌 3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의 여정을 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곳, 그 부활의 그곳,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우리가 부활 소망과 부활 생명의 옷을 입고 우리가 그것을 입었다라고 아멘으로 받아있는데, 이제 그 옷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죠.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 의미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옷이라는 것은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누군가 앞에 섰을 때 그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 안에 아무리 좋은 옷이 걸려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직 입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옷도 마찬가지죠. 내면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옷이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 옷이 입지 않으면, 그 옷을 입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우리가 어디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옷은, 부활의 옷은 정확한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 겁니다. 옷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드러나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함께 있는 사람 앞에서, 매주 함께 예배 드리는 앞에서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즌 3의 3을 시작하는, 세 번째를 시작하는 출발의 질문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부활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부활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출발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완결된 사건. 여러분, 완결된 사건은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완결된 사건은 반드시 방향성을 갖는다. 시즌2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이라는 완결된 사건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장사되었다. 이거 완전히 죽어버린 거거든요.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되돌릴 수 없는 완결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골로새서를 읽으면 그 완결된 사건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지난주에 들었던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골로새서 3장은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2절의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앞에 말이 있어요. 그 앞에 말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10절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진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와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소망의 소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가운데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통하여, 완결된 사건을 통하여. 근데 여기서도 그 완결이, 그 부활의 사건이 우리 안으로만 그저 향하고 있거나 그것이 멈춰 있다면 무엇도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속에 그냥 묻혔어요.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변경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씨앗이 묻힌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혔다면 위로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 다음 절에 여러 가지를 나열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것. 여러분이 보십시오. 이거 상대방이 있어야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방향성을 갖는데 씨앗이 그 흙을 뚫고 일어나는 것처럼 부활의 생명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누구 앞에서 온유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 앞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사뭇 다르죠. 은혜를 받을수록 내면은 풍성해져요. 듣는 말씀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은혜도 많고 감정도 풍부해지는데 정작 내 옆사람, 내 성도들에게는 그대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배는 뜨겁고 집에서는 싸늘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데 대화 중에는 날이 서 있어요. 우리가 이럴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입혀진 옷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결되었지만 아직 방향성을 갖지 못해 위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 그거 위로 올라오지 않는 씨앗의 모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순간 제가 그냥 하나를 그냥 제안 드리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내 삶에 가장 관계가 어려운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내 삶에서 관계가 가장 어려운 사람 한 명 떠올려 보시고 그 관계의 지점이 바로 부활의 옷을 입고 향해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소망, 그 은혜 첫 열매, 할렐루야 우리 예수라고 불렀던 이 추상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가 실제로 관계 속에서 드러날 때, 얼굴로 드러날 때, 미소로 드러날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입혀진 옷이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멘, 아멘, 감사한다고 부활의 옷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있을 때 실제로 그 옷이 있음을 우리도 느끼지만 남들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완결된 사건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이때의 교회 성도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관계 속에서 이 부활의 옷을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낌은 없어도 그 옷을 꺼낼 수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느낌은 없어도 옷은 꺼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실제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내 안에 실제로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긍휼이라는 말은 이거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애통 이런 말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느낄 때 긍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는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아주 긍휼한 그 사랑이 아주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긍휼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긍휼이 우리의 삶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그 아주 절박함과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감정이 잘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창자가 뒤틀리기는커녕 그냥 보기만 해도 지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부활의 옷을 어떻게 꺼내 입습니까? 부활의 옷을 어떻게 보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너희도 용서해라. 바울은요, 감정을 먼저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근거를 오늘 우리 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이 선언이 명령보다 먼저 되는 거예요. 선언해 버리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때 저 스스로도 이거 그냥 자기 암시 아닌가? 그냥 자기가 혼자 이거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는데 없는데 내가 받았어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제가 이 차이를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정신승리하고 신앙은 딱 하나 차이입니다. 뭐냐면요,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정신승리는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없는데, 방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탱크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득 찼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내가 가득 찼다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게 정신승리. 정신승리. 그냥 그렇다. 그냥 내가 그런 것 같이 하고 행동하는 것.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만들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실에 기댄다는 거. 이건 있다는 거예요. 정신승리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거고, 신앙은 이미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거나 망각한 거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이 일을 기인한다는 거예요. 근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알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내 바깥에서 이미 존재한 사건이래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요, 농부가요, 가뭄이에요, 목이 타요. 그 상황들 속에서 이 농부가, 우물이를 가지고 있는 농부가 가뭄에 목이 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우물이 있었지, 우물을 잊고 있었는데 우물이 있었지, 내 땅에 우물이 있었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정신승리는 우물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리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미 사실에 근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신 그 사실에 기대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물이 실제 있느냐 없느냐가 이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미 너희들에게 그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 그 사랑하신 근거에 따라 너희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반박하고 싶거나 쏘아붙이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올 때 우리에게 온유한 감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지금 상태가 이러하니까 나는 온유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옷을 입을 때 내가 막 기분을 좋아서 막 입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가야 될 때 옷을 그냥 입는 거예요. 추우면 꺼내 입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온유한 감정이 나에게 지금 없어요. 부족함으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내가 우물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온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꺼내서 입는 것처럼 내 안에 온유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우리도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기도함으로 옷을 꺼내 입는 것처럼 나도 온유하게 살 수 있으므로 그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게 그런 것이 없고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 환경이 그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긍휼도 없고요, 자비도 없고요, 오래 참음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낸다면 우리도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물이 있는 농부들입니다.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꺼내서 입을 수 있는, 그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사랑은 기억이다. 제가 이 말을 쓸 때 참 고민하면 사랑은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비할 수 없고요. 온유하지가 않네. 오래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폭발할 때가 있죠. 성질이 드글드글 날 때가 있죠. 같은 사람 앞에서는 어느 날은 아주 관대하지만 어떤 날은 막 날이 설 때가 있죠.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띠는요. 함께 묶는 것입니다. 함께 묶는 것. 이 바울 사도가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앞에 열거한 것 외에 더 많은 것들을 바울 사도가 열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하냐면요. 요런 것들을 함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다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띠인데 묶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브랜드의 바지가 있어요. 아주 원단도 좋고요. 디자인도 너무 훌륭해요. 누가 보든지 이건 진짜 좋은 옷이에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 옷이 확 커져 버렸어요. 막 허리가 커가지고 막 헐렁헐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허리띠를 매면 됩니다. 졸라 매서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매는 띠구나. 내가요, 아무리 좋은 옷이네요. 움직일 때마다 띠가 없으면 흘러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그것이 맞고요. 어느 때는 그것이 안 맞게 될 때 그것을 다 띠로 메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겸손도 있고 온유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면 화가 나죠. 흘러내려 버리는 거예요, 바지가.
그럴 때 그것을 흘러내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억울하면 흘러내리는 바지를 다시 축혀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잘못했다 싶으면 우리가 무리 안에서 폭발하는 것, 바지가 흘러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띠를 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사랑이라는 거고, 저는 그것을 기억이라고 이해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기억하는 것,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것들을 메고 있는, 묶는 띠라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에서는요, 억울한 상황에서 화가 나고 어느 순간 불쑥불쑥 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력의 실패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사랑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불쑥불쑥이, 문득문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은 옷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랑의 띠로 다시 여러분의 바지를, 옷을, 띠를 묶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그 감정이 억울해도요, 그 띠를 메고 있으면 옷은 고정되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기억을 도와주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만 하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고요. 나만 하다 보면 맞을까 긴가민가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있을 때,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났고 누가 좋은 차 탔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야를 계속 기억하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너도 나도 택함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구나를 계속 서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지해주고, 기도로 지지해주고, 따뜻한 말로 지지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나 혼자 있으면요, 잘난 체하고, 나 혼자 있으면 계속 잊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 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사람들이 미운 사람이 같이 앉더라도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띠로 묶는 어떤 결과들을 주신데, 우리가 아예 가지를 않아요. 가난한 백성들, 이 교회를 신화해서 바깥에서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교회를 세워 놓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나와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지지받고 기억하고 함께 서로 지어져 가라고 교회를 지어 놓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함께 있으면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사랑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를 상기시키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비유가 정확할고 명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옷이 흘러내리는 듯한 불쑥불쑥 나에게 그런 것이 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잊고 있는가? 내가 막 마음에 분노가 있어도 토해내지 못할 때,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접는다면, 우리 안에 관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띠를 메고 그 기억 위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즌2에서 생명을 입었습니다. 무슨 생명이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완결된 사건은 반드시 방향을 갖게 돼요. 땅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옵니다. 위로 올라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일 때, 그것을 보이며 사는 삶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기억해내십시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택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제가 여기 서서 지금 만들어낸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읽었잖아요.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이게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있는 농부가 가뭄에 목이 타서 죽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내서 거기 가서 물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미 파여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우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단 말이죠. 정신 승리가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옷을 입은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옷이 흘러내리는 듯한 그것이 어느 때는 불쑥불쑥 긍휼과 자비와 온유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움켜매는 묶는 띠가 있다는 것. 사랑이란 사랑. 내가 먼저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먼저 사랑받았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 옷이 다시 붙들어 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자리,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있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기억 한 번만 하십시오. 내 땅에 이미 우물이 있다. 나는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안 되던 사람이 아니라 되는 사람이에요. 내 땅에 우물이 있다. 지금 그것을 쓸 차례다. 꺼낼 타이밍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 부활의 완결된 사건이 관계의 방향을 잡고 위로 솟아오르고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우물을 기억하고 옷을 꺼내 입고 생각해내고 사랑의 띠로 그 옷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한 주를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관계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우리들을 보충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번 한 주 풍성히 그것들을 느끼며 살게 되시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때때로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고민할 때도 여전히 그 우물에 와서 나에게서 마시라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이번 한 주 속에서도 내 안에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먼저 만나는 사람, 생각나는 사람에게 이 소망의 우물, 이 관계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